오늘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그 소망과 각오가 되어 있는 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노라 할 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할 때,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할 때 I am ready to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 네, 우리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 바울이 무슨 옷을 채비해 갖고 아니면은 뭐 로마에 갖고 갈 무슨 식량이나 뭐 그런 걸 준비가 돼 갖고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I am ready to라고 그럴 때 뭐 옛날에 뭐 개그 프로에서 강호동 나오고 이럴 때 형님아 준비됐나 이러면은 강호동이랑 개그맨이 어린 개그맨이 뭐 무슨 어디 뭐 갈 채비가 돼서 준비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고 칠 각오가 됐냐고 그럴 때 준비됐냐 그러면 준비됐다 그러면서 가서 사고 치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특수부대가 게릴라 부대가 어디 적진으로 투하기 되기 전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슈트 딱 낙하산 메고서 떨어지기 전에 다들 이렇게 결의를 다지죠. Are you guys ready? Yes, sir. Ready. 그런 다음에 한 명씩 퓨. Are you guys ready? Yes, sir. 퓨. 그때 준비됐냐? Are you guys ready?라는 이 얘기할 때, 야 너네 뭐 낙하산 잘 찾고 뭐 전투화 끈 묶었고 준비됐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군인들의 단호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농구 시합을 많이 했는데 대회를 나가면은 학교 리그나 교회 리그 나가면 꼭 캡틴이 딱 게임 뛰기 전에 Hey guys, ready? 그러면 Yes, brother! 이런 다음에 갑자기 뛰어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농구 시합하기 전에 끈 잘 묶었어? 유니폼은 입었고 준비됐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농구 시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투지를 불태우는, 각오를 불태우는 그런 결의를 하는 표현이에요. Ready. I'm ready to. 바울이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은 무슨 어떤 준비, 어떤 걸 채비를 하고 그런 prepar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의를 다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 바로 I'm ready to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21장 1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니. 이때도 똑같이 For I am ready not to be bound only but also to die.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각오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I'm ready. 나는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고 결박당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I'm ready. 바울의 고집이라고도 여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단호한 결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바울의 마지막 노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예요. 이때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에 내 생명, 이제 끝자락에 이 생명마저 나는 이제 다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이 마지막 노년에 이 생명까지도 마땅히 드릴 내가 각오가 되어 있다. For I'm now ready to be offered. 내 생명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각오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바울의 각오가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즉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쓰여지기 2년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 보시면은 2년 전에 쓰여진 고린도후서예요.
11장 23절 요 기록된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도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삶을 당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죽을 뻔 몇 번 했어요. 맨날 두드려 맞았고 이미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몸은 거의 반 성장 반 불구예요. 걷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단호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목숨 따위 다 던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단호한 각오를 알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오가 없이는 결단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한 결의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은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나.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바울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단호한 결의를 다질까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왜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면서 선포하겠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라고는 하지만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어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자생적으로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도들로부터 그런 직접적인 교리와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런 구원관이 확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과 어떤 이방인들의 그런 복잡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쓰여진 배경이 좀 더 나아가면은 로마서를 쓸 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은 이상하게 유대인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방인들한테 또 한마디 하고 유대인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방인들한테 한마디 약간 이런 구조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쓰여지기 직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글라디우스 칙령이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한 후예요. 좀 더 나아가면은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삼촌 갈리굴라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조카인 글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글라우디우스를 암살하고 나서 원혼들이 왜 글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즉위시켰냐면 글라우디우스는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소아마비가 있었다고. 소아마비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침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걷는 황제가 바로 글라우디우스다. 그 겉보기 그러니까 너무나 허술하니까 이 글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올리면은 원어원 세력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로마를 주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는 몸이 그렇고 거동이 잘 불편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웠던 아주 똑똑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를 잘 이렇게 하면서 숨죽이고 있다가 한 1년, 2년, 3년쯤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뭔가 자꾸 갈등강이 하고 시끌벅적하니까 글라우디우스가 딱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야, 유대인들 로마에서 전부 다 나가. 그러고 나서 이 소아마귀인 글라우디우스가 원래 이런 환자들이 이때 당시 오래 못 살잖아요.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칙령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로마 교회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교회에 돌아왔을 때 어떡해요? 유대인들의 칙령이 떨어져 갖고 나갈 때 이제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배를 끌고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 설교하고 이방인이 찬양인도 하고 이방인이 기도하고 처음엔 어수룩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법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형제들 내가 돌아왔어. 이제 찬양인도 좀 하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찬양인도 할게. 설교 많이 늘었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설교할게. 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 관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니까 이방인들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예배 끝나고 우리 회식 돼지고기 한번 먹읍시다. 막 돼지고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예배 끝나고 막 돼지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전혀 교리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쓴 것이에요. 분명 복음이 전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복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변질되고 문제가 팽배해지고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교회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단호한 결의를 다진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2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그렇죠?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이에요.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문란한 하나님께서 경멸한 죄들을 막 행하면서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 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지적 동의에 머무르고 그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그리고 그냥 똑같이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율법이라는 인간적인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근데 그걸로는 구원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율법을 좀 더 지켜서 거룩해져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점점 복음을 그 율법주의가 대체하기 시작해요. 전통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복음 이상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진정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 닥치의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해. 복음이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안에 정말 율법이라는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막 판단해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의 교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넘쳐나고 정말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를 돌아봤을 때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요. 복음이 복음으로서 온전히 전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넘쳐나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들이 복음 외의 것을 그들이 전화 듣고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이래요. 종교인 통계, 비종교인. 자, 종교인,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믿음이 없는 비기독교인 과반수가 그거 아세요? 비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가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과반수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과반수 이상.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초코파이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다 누구나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좀 갔었어요. 과반수 이상이 그래요. 비종교인의 과거 기독교인데 그들의 기독교 교회를 이탈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40%, 귀찮아서 6%,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5.5%. 그리고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통계. 이 통계는 최근 통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더 증가했을 거라는 것이죠. 심각해요. 교회에 발 걸쳤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교회에 발 걸쳤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천주교로 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당한테 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절에 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발 걸치고 매주 예배에 갔는데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교회를 다니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천주교나 절이나 무당한테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냥 교회에서 복음이 그래도 메시지가 선포 듣고 끄떡끄떡 예배 시간 목사님 오늘 복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끄떡끄떡 그냥 그렇게 끄떡이고 지적인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성경적인 지식은 쌓여가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예수님 못 만난 사람 허다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왜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딴 데 가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교회를 가장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비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는 어떤가요? 요즘 들어 가장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자기들이 막 기분 좋자고 자기들이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자고 막 뭔가를 관람하는 건지 뭔가 뒤바뀌고 있어요. 예배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월십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월십이 그 월십의 단어예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본인들이 와서 무언가를 관람하고 어떤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찬양, 어떤 대단한 찬양팀의 찬양, 아니면 목사님의 대단한 스피치, 설교 그걸 듣고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배, 경배인 줄 착각하는 그와 같은 교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찬양과 어떤 세션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를 자꾸 찾아요. 우리 애들이 가서 뭔가 만끽하고 누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같은 교회, 사람과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내 인맥이 쌓일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어떤 내가 카타르시스와 희열을 느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교회. 왜 자꾸 교회가 이렇게 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체할 인간적인 육신적인 무언가를 찾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어느 정도 알고 끄덕끄덕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구나, 아 진짜 이렇네, 어우 진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죄인인 내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이 죄의 답인 것을 알고서 내가 주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서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접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검침원 생활할 때 포천 막 산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검침원 생활 했었는데, 운전하던 도중에 회사 앞 도로에서 브레이크 압이 갑자기 쭉 빠져나가는 거죠. 포천에서 양주까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그렇게 퇴근했는데 브레이크 압이 쭉 빠져버린 거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당장 가서, 쌍둥이가 완전 어릴 때니까 빨리 가서 육아도 도와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막막한 거예요. 브레이크 압은 나가갖고 브레이크가 안 밟히니까 이제 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지. 이거 어떡하지? 도로, 이거 산을 넘는데 브레이크 없이 내가 산을 넘어서 집까지 운전해 갈 수 있을까? 아니죠. 그리고 내일도 출근할 때 차를 써야 되고, 주말에 또 교회 가서 사역할 때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브레이크 빠졌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보험 약정을 갱신했거든요. 보험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그러니까 선배가, 어느 회사 선배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 야, 너 보험 약정 봐봐. 몇 킬로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지 봐봐. 너 그거 무료로 견인한 다음에 카센터에 차 놓고 집에 간 다음에 다음날 수리해갖고 출근하면 되잖아. 아니라니까 이틀 전에 그 약정을 읽어보니까 10km까지 무료로 그 토잉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50km까지. 한 달에 50km인가? 1년에 50km인가? 그거 토잉 서비스. 그래갖고 그 토잉 서비스 받아갖고 집까지 왔죠. 집 앞에 카센터에 차 세워놓고. 50km 1년에 6번까지 보험에서 그렇게 해줘갖고 집에서 정비소까지 가서 수리 다 하고 일 처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답 없는 그 막막한 상황인 걸 제가 깨달았을 때, 예전에는 그 며칠 전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보험 약정이 굿뉴스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약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카 서비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답 없는 우리 죄인들이 답 없는 우리의 상황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지 이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상황이 진짜 암담한 내 영혼으로 가는 내 지금 삶의 상황이 진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을 자각할 때 복음이 진짜 굿뉴스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팩트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팩트를 전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막 많은 기독교 유튜버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거 전도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듣기 거북하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당신들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거북하니까 하면 안 된대요.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대요. 아니죠. 그들이 그 암담한 상황을, 그 팩트를 듣고 자각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인 건데, 그래야지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뭐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상황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팩트, 복음 굿뉴스를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 좋아할까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진정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팩트에 대해서 늘 먼저 전하고 복음을 제시해요. 로마서, 바울이 이후에 기록된 로마서 말씀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먼저 그 팩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 전해요.
영광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 지옥 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가 군림해서 사람을 영원한 그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 죄 상태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굿뉴스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똑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바울이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바울은 이 팩트에 대해서 먼저 전해요. 우리의 죄의 상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팩트, 우리의 상태를 자각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굿뉴스로 다가오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 알아요. 지적인 동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직면하고 유일한 길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복음은 그 죄인인 인간의 현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빠진 것은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저 그냥 어느 정도 기분 좋은 바램, 기분 좋은 상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자각하고 이들이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라고 전하는 거. 아니면 바울과 같이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각오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체면 차리는 한국이니까 더 쉽지 않아요. 교회에 수십 년간 다녔던 분들한테 천국 갈 확신 100%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 미국이나 필리핀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는 한국에서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그래도 수십 년간 다녔는데 이게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럴까? 세부에 많은 한국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들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 이게 복음이군요.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복음을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천국을 확신 100%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왜요? 이것이 갈수록 흐릿해져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이민자 교회에서 기분 나쁠 만한 언짢은 소리 잘 안 해요. 교회,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하면 이 사람의 복음을 당연히 받아들일 경우 그냥 넣고 넘어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악착같이 전해야죠.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이거 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쉽죠. 교회에서 직분 좀 했다는 사람, 교회에서 여기서 제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제가 목사님께서도 받았는데 지금 목회를 안 하죠.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바울이 그러니까 각오를 다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답 없는 죄의 상태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전하고자 각오를 그렇게 다주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로마 교회에 만연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때문에 바울이 단 하나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냐?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의 법으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율법으로, 무슨 법으로, 뭘 판례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그런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그 직후로부터 이어져 온 마귀의 전략은 복음 안에다 뭘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이상한 것들이 섞여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막 섞여 들어오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복음을 함께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 뭔가 어떤 깨달음에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의 것을 자꾸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무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부족하니까 외경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뭔가 다른 거, 뭔가 색다른 거. 그러니까 요즘에도 제가 예전에 막 동영상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으아, 빵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뭔가 새로운 거를 듣고, 그 만토파라는 거짓 사역자가 하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 가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뇌를 먹고 있었어. 막 이런 거 하니까 막 사람들이 새로운 거 들으니까 막 이런. 성경 말씀에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적인 걸 깨달으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아니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위, 이렇게 해야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간을, 내 배우자가 내가 교회 가는 거 거부해? 너 이혼이야. 내 행위를 가로막으면 안 돼. 율법주의. 복음이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선한 행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변해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빠지면 구원이 아니라고. 야, 너 삶의 모습 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삶에 보는 거 아니야. 영지주의적, 율법주의적, 무슨 주의적 그 변질된 복음이 자꾸 마치 신비로운 지식을 아니면 어떤 행위를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거를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무리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이단이 대단하면 무슨 세상 넷플릭스 이런 프로에서 이단을 다뤄요. 뭐 JMS, 내가 재림 예수다. JMS에서 이러니까 반대쪽 다른 이단이 JMS 보고 서로 이단이면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방언해야 구원받았다. 11조 해야 구원받았다. 성경 지식이 해박해갖고 성경을 꿰뚫어야 구원받았다. 직분 받아야 구원받았다. 침례 받아야, 세례 받아야 구원받았다. 교회 빠지지 않고 5년, 10년, 20년, 30년 그런 신앙의 구력이 있어야 구원받았다. 다 거짓 복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질된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꾸 어쩜 무언가를, 복음 외에 무언가를 자꾸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상한 이단들에 자꾸 빠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악한 무리들에게 빠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소리를 높일까요? 왜 우리가 성경대로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정권이라고 소리를 높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쓰여 있는 거 덮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변개되는 것이에요. 강하게 그러니까 소리를 내죠.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하지만 이 정도는 부족해요. 더 강하게 우리도 바울같이 각오를 하고 전해야죠. 가끔 이혼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물어요. 저는 그러면 아주 단호해요. 이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 이혼이 너무 많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이 어떻게 있어요? 결혼은, 혼인은 구원과도 같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그 혼인을 상징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풀어낸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좀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목회자 너무 그런데? 오길 꺼려해요. 그래서 세부에서 만나는 분들이 그래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죠. 제 철학, 제 무슨 지식 수준, 지식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복음 선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선포를 위한 각오. 그 다음으로는 왜 바울이 그렇게 각오했냐? 복음으로 핍박받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이 성경 기록대로 살아가자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해요.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가해요.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요. 그런데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그렇게 밑바닥에 친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 구원받은 자들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을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니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9절부터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막 환난을 당하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그것을 인내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 삶 가운데서 아니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복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기쁨을 그 소망을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바울이었어요. 요즘에 많은 찬양들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랑 이렇게 다른 새로운 찬양 같은 걸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가사가 감상용이다. 뭔가 아름답게 시처럼 뭔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냥 감상하는 거지 뭔가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확 움켜잡고 세우는 듯한 그 가사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야 된다. 너가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은 쉬지 않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힘겨울 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가사는 복음적인 가사예요. 십자가, 보혈, 갈보리 산의 그분의 승리, 다시 오실 예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뭔가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상용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경 기록대로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요.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래서 내가 과연 우리 가정 책임질 수 있을까? 좀 세상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불법이어도 난 모르게 좀 이렇게 하고, 성경 기록도 어떻게 살아? 성경 기록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 나도 사람인데 화날 때 화도 나고, 막 이런데 어떻게 그래?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있고. 왜요? 아무리 어려도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은 사도가 누굴까요? 성경 매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한 사도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아주 박해가 심한 그 상황까지 살아서 그 상황을 복격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황제의 이름은 그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가 두 명이에요. 제가 몇 번 나눠서 봐실 텐데, 검은 고양이, 그렇죠, 네로 황제 있고,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네로는 그 박해를 로마에 국한시켰던 황제였어요. 아주 잔인했죠. 근데 그 바운더리가 로마였어요. 근데 도미티안은 그야말로 내가 이제 신이야. 보통 로마의 황제들이 죽으면 신이라고 추앙받는데, 도미티안은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하면서 도미티안 is the Lord, 이런 고백을 아주 중요시 했던 황제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그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요. 야, 도미티안이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럼 너희는 살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절대 그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고 자신들이 모여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이렇게 막 모이고자 힘쓰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굴 무덤이었던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무덤 속에 숨어서 경배하기 시작해요. 막 그 카타콤을 보면은 미로 같아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 교회를 잡아갖고 도미티안 황제 끌고 와야 자기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잡자니 막 카타콤 들어가서 이 교회 찾다가 헤매다가 죽은 병정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을 위해서 식량을 조달하고 바깥 세상을 염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무리를 색출해내다가 딱 잡히면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고문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은 사람 한번 잡으면은 가족을 불러와요. 같이 식사를 막 만찬해요. 역사의 문헌에 기록된 거죠.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한대요. 식사를 배불리 먹이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세워놓고 가족들을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기 전에 잘 먹이고 그런 어떤 동물들의 피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가죽옷까지 입혀서 보낸대요. 그리고 보내고 이제 저 위에 성 위에서 그 가족들 바라고 있는데, 저 한편 문에서 7일 이상을 굶긴 맹수들을 푸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카타콤에 그리스도인들 있는 위치 얘기 안 하면 저기 네 가족들 보이지? 네 부모, 네 자녀들, 네 형제들, 네 자매들, 지금 얘네 풀면 다 뜯겨. 그렇게 하면서 풀면서 가족이 눈앞에서 막 맹수한테 쥐뜯겨 나가는 모습을 막 묵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결국 그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말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막 잡혀오잖아요. 잡혀오면서 이제 로마 병정들은 한술 더 나가요. 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왜 잡혀왔는지 알아? 니네 형제라고 불리면 제가 다 얘기했어.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너가 어떻게 우리를 팔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배불리 먹고 가죽옷 입고서 우리를 어떻게 팔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들끼리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저 형제가 우리를 팔았대. 저 형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는 형제가 되었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형제가 교회를 팔았다. 그 형제가 교회를 그랬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서로 미움과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무너져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교회의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최고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고 소식을 들을 때 그 노년의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근데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있어요. 그저 그 소식만 듣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교회였는데 어찌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고 마무리된지를 보고 기록하게 돼요. 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에서 이 복음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너무나 아파요, 사도 요한이. 근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주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힘든 삶을 버티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면 구원받은 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삶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힘들어요. 힘든 세상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말도 안 되는 교회라는 불리는 이단 소리를 듣게 되죠. 제가 그 며칠 전까지 국악선교팀 모시고 다니면서 집회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제가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그 배티켓 예약하려고 생년회를 받았는데 40년생이 있으셔서 주여를 외쳤어요. 이분을 모시고 이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그날 보홀 들어가서 보홀 그 체육관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다음날부터 그 시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40년생 분이 공연하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분들 매니저처럼 옷이며 소품이며 그런 거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분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랄까 뵀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걸음걸이 이런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식사하시는 거며 그 더운데 선풍기도 하나 없는 무대 뒤에서 다 챙기면서 힘들다는 불평 하나 안 하세요. 거기다 가장 힘들 때도 다 사람들 자고 있을 때도 아주 정중하게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걸 나누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와서 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84살이세요.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세부 오셔서 카모테스 들어가셔서 또 하시겠대요. 84살. 내년이면 85이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겨워도 기쁘고 소망이 있고 내가 이제 예수님 곧 만나러 갈 건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뭐 하나라도 더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몸이 이렇게 공연할 수 없는 몸이 이제 되셨으니까 그거라도 섬기시겠다고 아무 그 조명 그런 것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그 옷을 한 4-5벌을 갈아입고 소품이 부채, 꽃에, 북에 숟가락에 별의별 소품 다 챙기고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분은 120세까지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일 합시다 가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자 했던 것은 복음 선포의 동역자들,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함께 했으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를 다졌던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로마를 통해서 갈 때 로마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4절에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내가 복음 전하러 가게 되면 로마 너희 거쳐서 갈 거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라. 즉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야 된다. 너희가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 그 복음이 큰 도전과 격려가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 그와 같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반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 전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빚을 졌는데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일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자 담대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 서신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절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0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냐? 요즘 많은 교회와 많은 공동체들의 공통점이 개인주의예요.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남이사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내 배우자를 보면서도 뭐 잘 믿겠지. 기분 좋은 상상, 바램으로 뭐 그래도 교회에 발걸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멋졌고 뭐가 이상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뭔가 어려워질 지언정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어느 형제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은 내가 내 사랑하니 지옥 가는데 동조한 것이에요. 뒷짐지고 그냥 방치하면은 나도 그 일에 같이 동조한 것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눠야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그거 잘 되겠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거듭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요. 나는 어떤 각오로 그리하려고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몇몇 구절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33절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네.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여러분들의 삶, 그렇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껄끄러운 그거 안 해도 뭐 적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그래도 교회 한번 오세요. 요거 하는 것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적절하진 않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뭔가 체면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시간이 들고 내 물질이 들어도 그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도록 하는 적절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무슨 밑바지 독에 물 붓듯이 사역, 선교, 복음 전하는 것,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거 안 해도 적법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적절하진 않냐는 것이에요. I am ready to라고 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각오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돌이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 먼 나라의 다른 이들, 아니면 이곳 지역사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각오를 하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잠시 음악 나올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